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싹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산다, 영적으로 강하게 암시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형편, 상황, 병에 걸렸더니 그 사람은 반드시 살더라고요. 수십 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임상을 해본 결과 이 사람은 복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은 복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오늘로가 싹 지나가는데 탁 이렇게 성령께서 저 사람은 사한다. 그 사람이 누군가는 며칠 후에 제가 간증을 할 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영혼육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게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저도 이 설교는 처음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강력한 기름 부음과 감동을 주시면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영적 비밀, 시대적인 비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창피해가지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안 가려집니다. 그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가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모세는 율법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만났다. 야, 갈릴리에서 무슨 그런 선한 이런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와봐의 믿지야 본전이 왔어요. 탁 오는데 벌써 예수님께서 중심을 깨뜨려 보시면 나다니엘아, 어이구 깜짝아, 너는 선한 사람이다. 어이구 어떻게 저를 압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거기서 뭘 했길래요? 그때 당시 그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니어서 어려운 시기라 동네마다 회당들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토론할 때에 그들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무더운 나라에서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그 그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의, 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나다니엘에게 메시아가 만나 준 겁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나다니엘이 율법을 공부할 때 예수님 거기서 보았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벗기고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내 입혔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악뿐인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의 선행이나 의나 다른 방법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이름은 없는데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0장 6절에 생명이요 길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천국 구원의 문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사야 38장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 유다 14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이제 며칠 못 살아요. 유언하고 죽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보시고 그리고 할 일이 많은데 나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좀 살려주시고 생명을 조금만이라도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기도 들었습니다. 들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면 끝난다고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잘 됐네. 내가 와서 기도하면 열왕기 역대하 7장 14절에 내가 들을 것이고 여기서 들을 것이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긴급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는데 무화과 나무 한 줌을 가지고 갑니다. 마른 무화과. 그 무화과를 으깨요 아픈 환부에 얹습니다. 얹는 순간에 그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려요. 이 무화과는 치유의 효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입니다.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힐링하러 오셨다고요. 회복해 주러 오셨다고요. 복구하러 오셨다고요. 고치러 오셨다고요. 나를 고치러 오셨다고요. 내 영혼을 고치러 오셨다고요. 내 눈도 고쳐주시고 내 귀도 고쳐주시고 내 위장도 고쳐주시고 신장도 고쳐주시고 내 폐도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치료의 왕선을 바라리라.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옵소서.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각색 각종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느니라. 다 고쳤습니다. 눈먼 자, 나병 환자, 귀머거리, 안전뱅이, 중풍병자,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 다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서 전에 말씀한 대로 꼭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고친 목적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꼭 천국 복음을 꼭 전했습니다. 그때 11장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는 직격탄을 날렸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내가 만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감옥에 혼자 있다 보니까 캄캄한 방에. 그래서 제자들을 긴급히 보내가지고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오실 약속된 메시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너희가 방금 눈으로 본 대로 가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눈먼 자가 본다. 속에 눈동, 귀머리가 들어, 벙어리가 말을 해,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리고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그를 만난 자는 다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부분적으로 고쳐졌던 그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우리를 고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를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화려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고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고치느냐? 흠이 있는 자는 레위기 1장에서 3절에 가서 보면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전에 못 나갑니다. 짐승을 잡을 때 흠이 있는 것 완전해야 합니다. 마음도 완전하게,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마음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범죄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평화, 온유, 화평, 자비, 긍휼, 사랑, 이런 것이 풍성한 말이요. 그야말로 마음이 하늘나라.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뇌세포는, 우리의 IQ는 얼마나, 우리의 인품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몸은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놀라게 심히 아름다웠더라. 와, 이 사람 좀 봐라. 겉과 속이 그렇게 아름다웠더라. 예수님 그렇게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하나님은 치료하고 계신데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때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마음도 영도 정신도 함께 하나님은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고침받았대. 겉모습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도 치유된다는 사실을.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영이 요한 3서 2절에 영이 잘 되고 영이 고쳐지고 육이 고쳐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네 믿음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영이 건강해졌다 그 말이에요. 영이 건강한 것을 보고 회복된 걸 보고 육의 건강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 육의 깨끗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은 마태복음 21장 18절과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길 옆에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이파리가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속에서 피고, 그래서 은하가라고 그러잖아요. 속에서 피고 이파리가 나면 같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근데 열매를 3번, 4번,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3번, 4번 이렇게 거듭 계속 맺는데, 처음에 맺는 열매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테에나인데, 파게라고 하는 열매는 그 생긴 것도 오죽지 않고 써서 잘 못 먹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 이게 처음에 열려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때가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때가 아니므로. 때가 아닌데 근데 이파리가 무성하단 말이에요. 파괴가 없다는 얘기예요. 첫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첫 열매가 안 내면 그 나무는 영원히 열매가 안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완전한 열매는 없을지라도, 이런 행위의 열매는 없을지라도 마음속에 선한 의에 대한 거룩한 사명감, 꿈, 그 나라와 그의 의는 있어야 된다 그 말. 기도해야지 마음이라도, 전도해야지 마음이라도. 마음속에 이 파괴라는 작은 열매요. 비록 선한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생각이라도 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 기도해야지, 매일 성경 읽어야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받으신다는데 왜 마음도 못 먹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뭔가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분의 생각이 있었다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나올 때 보니까 나무가 뿌리쳐 말랐어요. 바짝 말라서 몇 시간 차인데? 한두 시간 차인데?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말이요, 장사하는 자들을 가죽 채찍으로 갖다가 내어 쫓습니다. 상을 띄었고 성전 정화, 대청소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나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는데 뭘 의미하냐, 이걸 연관시켜 보면, 아하,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관리하는, 예배하는 제사는 제사장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채찍을 가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는, 무화과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고 과수원 주인이 잘 관리를 해야,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약을 주고 관리를 잘 해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안 맺었단 말은 관리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누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채찍질한 거, 책망한 거. 열매를 맺지 않냐. 자, 입이 무성해요. 여기서 입은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예배, 신앙생활, 모든 거 육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이파리인데, 이파리는 있어. 주일날 교회는 가, 예배는 드려, 성경은 들고 다녀. 그런데 주여주여는 해.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열매를 볼 수 있겠느냐, 열매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가서 2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봄동산, 천국입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현장입니다. 함께 가자. 누구에게? 익은 알곡에게. 계시록 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설익은 나무는, 설익은 열매는 태풍에 우죽순처럼 막 낙엽 떨어지듯 막 떨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바람이, 태풍이 부니까 열매들이 떨어졌는데 영원히 떨어질까? 이게 걱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기회는 한 번 줘야 하나님이 한 번 주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잠들어 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설익은 과일은, 익은 과일은 붙어 있어. 동남풍이 불건 서부풍이 불건 유혹이 오건 시험이 오건 핍박이 오건 상관없어. 딱 붙어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회미는 딱 붙어 있는다. 절대 못 뛰어. 주님께 우리는 딱 붙었어. 붙으면 끝나는 거지. 에? 붙으면 강하신 엘로힘, 그 하나님께 내가 딱 붙었으니 그분의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있으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 그분의 영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세상을 다룰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주의 영이 생명이 내게 들어왔을 때는 그 성향이 같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다른 자는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리라. 할렐루야. 아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나도 이런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믿는 자에 나타나는 표적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능력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성령은 받은 것 같은데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 사랑 입으로는 말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네? 간증이 없다 이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무성한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이 아닌가. 우리는 내 그 마음의 깊은, 내 신앙과 내 인생에서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이런 눈을 열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내가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그 열매, 무화과 열매가 없도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늦은 비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대. 요엘서 2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른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폭우를 부어주는데 지금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갖고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순절 다락방에 2000년 전에 쏟아부었던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가 마지막 때에 한번 부어질 텐데,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외국의 종들이, 예언가들이 한국에 그 은혜가 쏟아질 확률이 높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평양 장대인 교회, 저 남해안 순천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은혜가 이 중앙, 이 경기 남부 말입니다. 이곳에 오산에 떨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떨어지는 역사가, 할렐루야. 나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대감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불이 붙어요. 아,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불을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한번 퍼부어질 텐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신호탄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다른 징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왜 부어주느냐?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알곡이 곡간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범동산이라는 말은 아가서 2장 13절 범동산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요, 역사적인 범동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 이 인생의 이 봄날인데, 사랑하는 자연의 봄날도 있잖아요. 자연의 봄날도 있고, 시대적 이 역사적 봄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휴게에 오시면 그날이 봄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알곡이 들어갑니다. 쭉정이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알곡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더디어, 그러니까 불을 세게 지펴. 빨리 익어야 되는데 안 익어. 이놈의 고기가 음식이니까 불을 세게 지피니까 빨리 익어.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게 부어주면은 속성으로 익어. 사람이 돼. 신부가 돼. 알곡이 돼. 찌꺼기가 다 불에 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도 있어요. 육성, 악성, 도성, 죄성을 갖다가 불로 확 태우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세상 줄이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는 순간 싹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말이 끊어져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타버리게 도와주시고, 악한 생각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악한 질병도 태워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불,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불을 우리에게 내린다고 그랬는데, 이건 치료의 불입니다. 뜨거워지면 성령의 불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육성, 악성, 독성, 질병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불이 붙으니까 그 전에 산에서 겨울에 기도할 때 이 반팔 입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도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도 땀 흘리면서. 이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설날 떡국을 먹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날 무화과를 먹습니다. 이유인즉 그들의 그 1월 1일 신년은 세계가 쓰는 1월 1일이 아니고, 우리도 1월 1일 세계가 쓰는 그 뭡니까? 그 달력도 사용하고 또 음력도 설도 두 번을 세는 사람이 있어. 그래봐야 나이만 2살 더 먹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세계가 쓰는 달력을 써요. 근데 자기네들 유대 원력이 또 있어. 또 있어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 10월달, 9월 말 10월달인데 나팔절이요. 나팔절이 그들의 신년입니다. 그날 무화과를 먹어요. 무화과와 종말이라고 하는 어휘가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름은, 그들의 여름은 9월 말 10월 초인데 그 여름은 계절의 끝입니다. 우리하고는 겨울이 끝인데 그 사람들은 여름이 끝이에요. 왜? 나팔절이 있거든. 나팔절은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신천지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 그들은 그 무화과를 먹어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너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알라. 주님의 예언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32절부터 34절, 35절 계속해서 깨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건 잠든 자에게 해당이 되지, 깨어있는 자는 도둑같이 안 오십니다. 예고하고 오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요엘서 2장 28절, 미리 하나님이 예고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압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변에서 누가 예수를 좀 잘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 같이 따라해야 합니다. 그들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줄을 정리해가며 세상 일을 정리해가며 지금 열심, 마지막
주자 마지막 결승전을 향해서 절먹더니 거기 그 지점에 가서 쓰러지더라도 그 쓰러진 선수들이 많아요. 있는 힘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전력 질주했다. 막 목숨을 걸고 달렸다 이거요. 달렸다. 전속력으로. 처음에는 천천히 달려요. 천천히 달다가 마지막 결정전 얼마 안 남았고 전속력으로 달려버립니다. 그래야 누가 추월을 못하거든. 이렇게 내 주변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는 나도 따라 해야 된다. 이런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모델, 선곡의 모델, 기적의 모델, 응답의 모델, 치료의 모델, 하나님의 모델 삼으려고 모델. 내가 현재 당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올무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그건 기적의 요소요, 기도의 제목이요, 내일의 찬양의 가사요, 간증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무화과 나무를 볼 때에, 무화과를 먹을 때 이 무화과는 예수님 오실 때를 우리에게 징조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 1년에 2번을 합니다. 1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한 번 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깨어있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그 11월 달 추수감사 있고 신년 맞이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최대의 절기 목적은, 삶의 신앙의 역사의 목적은, 피조물들도 마태복음 로마서 8장에 가서 13절인가요? 가서 보면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택한 받은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그거는 깨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41절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너는 42절에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자 그 말. 절기로 본다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기 날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 날에 맞춰놓고, 그 날을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하나님이 정해놔버립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징조는 모에드라고는 히브리 원어라고 그랬죠. 그 징조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근데 이 절기를, 이스라엘 절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인데 23장 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 기가 막힙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절기가 니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6월절 날 예수님이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6월절 날 살인 안 씁니다. 아무리 대역죄를 지었어도 절대 재판 안 합니다. 일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그 자기네들의 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6월절 날 십자가에 다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이 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법도 규칙도 하나님의 법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정확히, 여러분의 살 날을, 이 땅에 태어날 날을 정하신 그 하나님이 살 날도 정해놨고, 성공할 날도 정해놨고, 기적이 일어날 날도 정해놨고, 은혜 받을 날도 정해놨고, 축복받을 날도 정해놨고, 결혼 날도 정해놨고, 할렐루야, 응답의 날도 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해놨다는 거예요. 날을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한치 오차도 없이 35절과 마태복음 24장 35절과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알파와 오메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정한 날, 그러면 정한 시기, 그 날은 모르지만은 정한 시기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시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나팔절을 우리는 유심히 여러분은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꼭 그날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예수님은 초실절 날 부활했습니다. 그 전날도 아니고 훗날도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척척척 톱니바퀴 역사에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가을에 아니면 내년 가을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는, 그래서 맞을 준비를 하며 사실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절 가을이 올 때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네, 이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나팔절날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아주 시끄러워. 그날을 애나 어른이나 거리로 다니면서 빰빠밤 나팔을 불고 다녀. 왜? 그날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날이요. 애들 그 장난감 나팔 불고 다니잖아요. 어디 놀이공원 가면 빠빠빠빠 에이 시끄러. 불고 다니잖아요. 어른들이 불고 다닌다니까요. 큰 나팔을. 아니 우리나라 와서도 저 서울에 종로 같은데 관광 와서도 그 유대인들 그 나팔을 불진 못해. 경범죄 처벌받으니까 그 들고는 다녀. 오늘 나팔절 이거 불해야 되는데, 나팔 불 때 예수님 호령과 천사장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나팔 불 때 고린도서 15장 51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나팔을 불며 천사를 보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택한 백성을 모아서 어디로? 영적인 교회로. 그러니까 이걸 유심히 보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쩌면 그래서 힐링 선교센터를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2개월 동안 교회 이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세우기 몇 년 전부터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멤버들이. 근데 이름이 없어요. 48개가 그 이름이 올라왔는데, 공모를 했더니 48개인가 이름이 올랐습니다. 제일교회, 중앙교회, 무슨 은혜교회, 성은교회, 뭔 대교회 해갖고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소망교회, 무슨 이런 교회가. 교회 이름도 되게 많대. 그랬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안 떠올라요. 이렇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냥 없이 살았어요. 나는 그 1년 갈라나 그래서 2개월 딱 끝나니까 3개월째 되니까 11시에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필링같이 전광판에 착착 지나가요. 아가페 힐링 교회.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인데, 나는 그걸로 다 한 줄 알아서, 그랬더니 그 후로 2, 3년 있다가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됐고 치료센터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지에서 하나님께서 알곡 성도들을 모아 모든 것을 여러분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은혜가 쏟아지는 것과 어느 시간부터 엄청난 은혜가 막 폭우와 같이 쏟아질 겁니다. 이 오순절 난리 났잖아요. 120명이. 이렇게 어느 날인가 부어줄 건데, 그래서 그걸 꿈꾸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어줄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이런 선지자를 따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쫙 올라갑니다. 한순간에 영안이 열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영역이 나갑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간증이 샘솟아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물건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를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이런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구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연관성이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 물건 한 번 부어주시다 확 부어주셔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와서 이제 선한 일에 내가 마지막 주자로서 구제 선교에 내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본문에도 31절에도 가서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와서 사방에서 알곡 성도들을 모아주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든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원어에서 라담인데, 라담은 일하지 않는 거, 잠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잠자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있는 거, 이것도 잠자는 거라고요. 잠자는 자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에서 들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와 살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데, 3절에서는 탈락된 자는 은혜가 소멸된 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사명자 세미나에서 그걸 외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자기가 충만하지 못하는데 남에게 어떻게 은혜 충만을,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결단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받든지 사표를 내든지 하라, 이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게. 성도들한테, 성도를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은혜가 충만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본받아 은혜가 충만하지.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관리자를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가족의 관리자입니다. 리더 맡겠습니다. 그들에게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윽박지를 게 아닙니다. 나를 쳐야 합니다. 나는 왜 그들에게 열매 맺게 관리하지를 못했을까? 내가 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내가 전해주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열매가 없구나. 네? 그게 누구 탓? 내 탓이구나. 내 탓.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공중 권세를 잡았던 마귀가, 공중에 있던 마귀가 지상으로 급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 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 문이 닫혀질수록 은혜의 문은 열리고 있다. 하늘 문은 열리고 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문이 닫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몰아서 줘버리기 때문에, 은혜도 축복도 몰아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자는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이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받을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은혜도 까먹어, 있는 믿음도 털어먹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여러분을 보건대 엄청난 그 믿음의 큰 상승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채워질 것이고, 축복이 몰려올 것이고, 영권이 있건 물권의 복이 몰아줄 것이고, 할렐루야. 흔들어 눌러 말라기 3장 10절에 싸울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은혜를 부어주리라. 능력을 부어주리라. 은사를 부어주리라. 물건을 부어주리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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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그릇을 흔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흔들어서 원에서 안 낚아요. 놀래 기절하게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버려. 흔들어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주변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놔. 흔들으면 시편 81장 10절에 지경이 그릇이 넓혀져. 할렐루야. 네? 언덕을 보면 자동차가 악셀러가 밟아지듯 자동으로 밟아지듯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일어나면 기도의 악셀러를 더 밟고, 할렐루야, 속력을 높여. 할렐루야. 더 열심히. 지금은 사랑하는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그전에는 소곤소곤 했을지라도 지금은 부르짖어야 돼. 그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산에 올라가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느라고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우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새벽까지 날이 새도록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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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 입을 다 막아놨어. 이게 현상 아니에요, 현상.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텐데,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여 약속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해주셔서
지금은 잘 때 가지고 머물거릴 때 가지고 미지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7 아시아 교회 중에, 계시록의 교회 중에 탈락한 교회, 죽은 교회, 병든 교회, 휴거된 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2 교회뿐인데 수많은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있고 믿는 성도들이 있지만 틀림받을 자, 축복받을 자, 은혜받을 자,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자, 알곡 성도 될 자, 인생의 신앙의 역사의 봄날의 주인공이 될 자, 하나님 왕국으로 술라미년과 같이 휴거되어 올라갈 자, 이 사람은 몇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 속에 그들의 이름에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내 옆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리라고 주님 약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축복의 모델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모델 되게 하옵소서. 사한자의 모델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모델 되게 하옵소서. 성공의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전무한복을 흔들어 눌러서 쏟아부어 줄 건데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제 머리를 능력을 주옵소서. 물건을 주옵소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쭉쭉 뻗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승진하게 도와주시고 사업하는 사람 길이 대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장사하는 사람 손님이 줄을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알곡 성도가 줄을 서 모여들게 도와주옵소서. 힐링센터가 분리들이라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간증이 샘솟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더 큰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전염다리가 일어나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암병들이 떨어져 나가고 불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우울증, 저울증, 장난증의 예세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서울장 안에 하나님 매스컴의 TV에 신문에 하나님 아버지 보도되어 간증이 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가 장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아가페 힐링 교회에 오순절 닭배 떨어졌던 2000년 전에 부었던 하나님의 그 이른 위에 성령을 늦은 위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곳에 성령의 불폭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의사 충만, 능력 충만 우리가 불쏘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불어 바람처럼 생수처럼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보좌 앞에 주님 가까이 가고 싶지만 하나님, 주저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엔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의 많이 지으리 아버지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땅에 충만한 것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남녀가 여녀의 내 신을 물먹고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실 겁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내 죄를 파쇄하시고 내 육성을 불태우시고 씻으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오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같은 초라한 죄인,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둔한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온갖 수모와 멸치, 천대, 침배침과 발에 짓밟히고 짐승이 끌려가들 질질 끌려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 앞에 하나님, 이 은혜가 어찌 된 것입니까? 이 큰 사랑이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새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정성을 담아 드려진 소중한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 드리오니 감사 예물, 10의 1조, 소원 예물, 회개 예물, 선교 원금 각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떨리는 손으로 믿음으로 주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그들의 조상들에게 부었던 그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형통의 복, 승리의 복, 모델되는 복, 자녀가 승승장구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거부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과 신할 역사의 봄날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